저는 오늘 정주환 목사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조금 더 자세하게 회개라는 용어의 의미, 회개의 근원, 즉 이 회개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이며 무엇을 수단으로 하여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영역에 그 효과가 미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오늘 본문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 그 회개의 역사를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 회개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지난주 정주환 목사님께서 다뤄주신 회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성화의 삶, 즉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나는 회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다룰 회개는 그 원리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근원적인 출발점에 있는 회개, 즉 우리를 회심으로 이끄는 회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회개 없이는 결코 회심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이 회개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조금 건방지고 기분 나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등록카드에 여러분의 이름을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방향을 대전환하는 회심의 역사가 필요하고, 이 회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어느 시점에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야 하며 또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정의가 있을 때 언제나 바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회개라는 용어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회개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접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용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다음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며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생각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생각이 결정되어진 상태를 전제합니다. 즉 회개란 이미 결정되어진 나의 생각, 나의 상태, 나의 결정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미 결정해버린 나의 생각이란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로 결심했던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내 자유를 쫓아 살기로 했던 우리의 결심입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스스로 세운 계획을 쫓아 살기로 한 우리의 결심입니다. 문제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앞에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집을 부리기로 한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내 인생이 과연 잘 살고 있는 인생일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내 자유를 쫓아 살기로 했던 내 인생은 진정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계획을 따라 살았던 내 인생의 끝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후회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며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 첫날의 결정과 그리고 허랑방탕했던 자신의 삶을 후회했던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우리의 죄된 인생을 철저하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의 불효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스스로를 그 고난의 인생 속으로 내던져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 이 후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세 번째 회개의 의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둘째 아들이 후회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속 쥐염 열매를 먹기만 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후회입니다. 얼마나 그가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이전의 결심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일입니다. 성공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뜯어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와 같은 행동의 변화가 언제나 뒤따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회개는 지난 내 삶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므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후회하고 지난 삶과 다른 행동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 세 가지 요소, 다시 생각하고 후회하고 행동의 변화를 이루면 다 믿음에 이르는 회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을 통해서 말입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수 요소로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역으로 그 세 가지 요소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모두가 다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엇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회개를 다루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 여기서 역사란 어떤 히스토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입니다. 일하심.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즉 회개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행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는 종종 회개는 내가 내 의지로 이루어내는 어떤 결과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회개가 사람들의 편에서 행동을 취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다 같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러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주체자가 우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이루실 때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정주환 목사님도 이 사실에 대하여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니느의 백성이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형제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에 그때 일어나는 다시 생각하고 후회하고 행동의 변화가 바로 회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해왔던 결심들을 거듭 생각하는 것이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 인생의 길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막연하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 인생의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인생,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죄된 인생, 풍성한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놓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무조건 지금 내 삶의 방향과 방법을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죄라고 가르쳐주는 것들에 대하여 떠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회개의 변화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회개를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의 방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자기의 뜻과 임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도 임의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에 대한 A부터 Z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것인데 한 번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과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떠한 영역들을 터치하시는지, 우리 안에 어떠한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지나치게 신비적이고 체험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어떤 자극적인 현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 정, 의를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지, 정의에 호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변화시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심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촉청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강압적이지 않고 계약서의 깨알 같은 글씨로 우리의 눈을 가린 채 서둘러 역사를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우리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기분 나쁜 서술들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버릴까 봐 일부러 그 내용들을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그 말씀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꼼꼼히 살피고 자각하게 하십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회개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죄인된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대면하게 될 때에 죄로 얼룩져 있는 비참한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은 피할 수 없는 사망임을 깨닫게 되는 절망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할 때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회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돌이킴은 언제나 우리의 회개의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만을 많이 쌓는 것을, 지적으로 쌓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없고, 말씀이 없이 뜨거워진 감정만을 가지고 회개를 할 수 없듯이 이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깨달음이나 눈물도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정의, 즉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속에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의 개혁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회개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며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여기서 발견된 이란 표현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성전에 있었을 율법책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동안 아무도 이 율법책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에 잊혀져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한 므낫세와 같은 그러한 왕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책을 없애버리는 것들을 두려워한 어떤 제사장이 그 말씀책을, 그 율법책을 감추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잊혀진 말씀이 발견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 신명기를 말씀을 발견하고 읽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그 발견한 율법책을 그냥 가치 있는 어떤 고대의 문서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사실 발견이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발견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찾아와 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코마 상태가 된 이스라엘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산소통을 이스라엘에게 달아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다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후회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행동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 모두를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
요시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용히 그 앞에 펼쳐놓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 펼쳐놓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 원래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했던 길, 이스라엘이 그 길을 위해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요시야 왕은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길과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이스라엘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그들의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고 벗어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가 심판과 저주라는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마음이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걸었던 죄악의 길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그들에게 미쳤고 또 미치고 있는지 깨닫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 후회와 애통함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옷과 더불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따르고 있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개혁이라는 변화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장 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요시야 왕이 다시 생각하고 후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의지적인 행동으로서 일으킨 변화의 행동들입니다. 그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길을 돌이키기 위해 엄청난 개혁들을 단행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오래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우상 숭배에 관련된 전통과 문화를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 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상 숭배라는 죄악이 이스라엘 삶에 아주 오랜 시간 깊숙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개혁을 했던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전무후무한 개혁,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워버리는데 성공하였지만 그것을 개혁의 끝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가 개혁의 끝을 삼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21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절기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요시야 왕의 개혁의 마침점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졌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다시 생각하고 후회하며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러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회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해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내가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내가 고집하며 미루어왔던 회개의 결심들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가 아닌 다시 화목게 되는 그 회심과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을, 그 부르심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미루어왔던 그 결심과 결단들이 오늘 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